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으실 때, 또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을 하나의 그 로봇처럼, 자, 사람들이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뭐 요즘 SF 영화 이렇게 보면 뭐 사이보그, 또 뭐 로봇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막 그것들이 막 반란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 사이보그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오작동이 돼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러 든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들 다 사거리 파괴해 버릴 수가 있죠. 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또 장치를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왜 사람들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것들이 오작동돼서는 안 돼요. 그럼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에게 결코 자유의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코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죄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또 사람들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죄라는 것이 무엇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공개된 이 선악을 아는 죄, 이 죄가 특별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악 영향을 초래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런 죄가 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인격체로, 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 그들을 지으시게 되면 이 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 그 시작과 완성이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깊이 이렇게 다룰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그리스도란 이름, 지난번에 우리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말씀 함께 나눴었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 가운데 개입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갖게 하신 이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 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옴,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 하는 말은 이 죄를 전제하는 그런 이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또 최후의 수단으로 이 죄를 없애실 이런 계획을 가지십니다.
자, 이 인격체로 지어진 천사나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실 계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조장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에 하나님이 대비하신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하나님이 생겨날 가능성 있는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고 그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썼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이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죄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일을 위해서 아들도 처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죄, 그러면 지옥, 그 천국 못 가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제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만 사람들이 많이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을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주님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하나님이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죄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죄가 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국 한자 죄라는 글자를 보면, 자, 맨 위에 무슨 변이 있죠? 이제 어떤 목사가 이 중국 한자를 이제 딱 빌밀해가지고 이제 이 죄를 설명하는데, 그 사실 위에 있는 게 이게 그 녹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는 오해했던 것 같아요. 녹사자로. 그런데 밑에 있는 글자는 안일비 해가지고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부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신약에서 말하는 죄, 이게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이 죄가 굉장히 많죠. 죄의 종류가. 근데 신약에 보면 아닌 것이 죄다 이렇게 딱 명시된 구절이 4군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 이러다 보니까 4가지가 아닌 거,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중국 한자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그 변이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그 그물망에
밑에 그 비자가 아닐비도 되지만 그릇비, 그러니까 잘못된 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글자를 보면 이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잘못된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벌자가 어떻게 씁니까? 벌자가 이 그물망 변에 밑에 보면 말씀 원자에 칼을 가리키는 게 그 글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써 있는데, 그게 도자는 칼도 이렇게 좀 변형시킨 거야, 칼도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을 잘못된 말씀으로 꾸짖고 칼로 처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 글자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네 가지가 아닌 것 해가지고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한자 공부가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신약에 보면 뭐뭐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딱 명시해 주고 있는 구절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무엇이 죄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나 길이 없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짊어지게 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값을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주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는 그런 죄이고, 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면서 유일한 그 길을 저버리는 그런 죄가 됩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또 주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자기를 두 번 죽이는 이런 죄가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그러한 그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멸망을 당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두 번 죽이는 그런 죄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게 죄냐?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네, 거기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4장 23절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로마서 1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그리스 시대부터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막 이 곳곳에 이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뭐 높은 빌딩 이렇게 아니면 아파트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폴리스라고 이름을 줘요. 폴리스. 자, 이 폴리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시란 뜻, 도시. 근데 항상 이 그리스 때는 이 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 그 신전들이 산 꼭대기에, 그 신전 밑에 이제 이 저자거리, 아고라라고 하는 그 저자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사람들이 거처하는 이러한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곳곳에 또 도시에 여러 군데 이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매일 짐승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짐승들이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동물 실험하려고 어떤 의약품 같은 거 실험하려고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가 그런 이제 개가 죽어서 참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제 보신탕집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거 먹고 아주 기운 난다고 한 사람들 화학약품 먹어서 그런 건 사실은. 이것처럼 이 신전에서 이 제사 들고 나온 이 고기들 이게 다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것들이 시장으로 흘러 돌아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다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수 있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물을 받은 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교제? 식사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믿음도 고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그렇지. 저 형제는 식탐이 많은 형제인가 봐 이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어떤 지금 믿음으로 먹는 겁니까? 야, 우상이 무슨 신이냐?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아폴로가 신이고 무슨 제우스가 신이고, 그렇죠? 물론 헤르메스가 신이고 비너스가 뭔 신이냐? 저것들은 인간이 만든 그냥 우상이야. 그러면 신에게 드려진 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재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괴기야, 괴기.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기를 주셨다 하고 그 사람들은 뭘 먹어요? 재물을 먹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범죄한 거 아니에요?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재물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재물로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상과 교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제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제사 때 가면 아버지 때가 아니구나,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안 믿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 그러면 우리 아들은 안 믿는다고 밥을 따로 줍니다. 제사상에 오는 거 안 주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잡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재물이야.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인간들이 그냥 무지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밥이 아니에요. 제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럼 먹어도 돼요. 근데 재물이다, 제사밥이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 간의 갈등이 참 많아서. 저 23절 다시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형제님, 저 형제님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형제님을 참 존경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렇지 이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형제가 아직 이거 잘 모르는가 본데 자, 저 제우스가 신이야? 하나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이게 재물인가? 아니잖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도 찜찜해.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이 아니고 고기야. 먹어도 괜찮아. 정말요? 정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먹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먹어도 괜찮나? 하고 먹었어. 이건 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찜찜하다,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 이상 우리가 믿음의 분량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은 내 아는 만큼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내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 응? 믿음이 큰 잘 흉내 낸다고 막 내서는 안 돼요. 응. 이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큰 사람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 누굽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막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모임에서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존중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하자 하고 딱 팔아서 드린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막상 팔아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일부 딱 숨겨두고. 그럼 솔직하게 내가 원래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막상 팔아보니까 여기도 뭐 좀 돈이 써야 될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래 다 드린다고 했는데 이만큼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
반연아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감춰놓고 다 마치 내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만큼대로 행하면 돼요.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받고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하는 거 보고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래 저렇게 큰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믿음을 구사하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만큼인데 뭐 큰 자 흉내를 내려고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찜찜한데도 딱 했다.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럼 우리가 각각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믿음을 좌우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리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내가 몸이 건강해야 주님 섬길 수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먹자 하고 먹어요. 잘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우상하고 교제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나는 아무리 영양실조 걸려 죽어도 고기를 안 먹겠다 하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뭐냐?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거,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 엉거주춤하게 사는 것, 그거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하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뭐가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어떤 게 선이겠습니까? 이 말은 본문을 보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선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구절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은 아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아무 도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년 계획을 세웠어요. 연말 되면 우리 2020년 교회 계획을 세우겠죠.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1년 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내일 일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뒤의 일은, 1년 뒤의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15절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뭡니까? 포인트가? 주의 뜻이며. 그래서 내가 1년을 더 산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또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 한 날, 정말 제가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시작할 때 주님 저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군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새로운 한 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뜻을 빼놓고, 어디가 요즘 새로 개발된다지? 거기 한번 가서 투자 좀 해볼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일까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가 내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내일 1년 일을 말했으냐 그 말이 함부로.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의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 명하에 부르려라 그랬는데, 명하에 부르려라 했는데 두 번째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반석을 막 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습니다. 분노.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까지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한 이스라엘이 너무나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막 쳐버립니다. 정말 승질 고쳐야 돼요. 막 승질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나님도 막 잊어버리고 막, 응?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막 말하고 막 뱉어내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의 원리를 따라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었으면 정말 하나님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가르쳐야 돼. 어려운 손님이 집에 와도 그 손님만 의식해도 애들 막 그냥 속썩이고 그래도 옛날 그 손님 없을 거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막 큰 소리 막 치겠지만 손님 의식해가지고 아주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아주 막 교양 넘치는 이런 엄마의 모습 보이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의식한다면 말을 가려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정말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주의 뜻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해요, 성도들이. 근데 그거 참 많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거짓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또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곧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전정 주님 의식하기 때문에 한 말이야. 그렇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주님의 뜻이면. 캐나다에서 또 내년에 제가 이렇게 왔으면 하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예,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때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전에 세상을 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게 습관적으로 주님의 뜻이면. 적어도 주님의 뜻을 의식하면 그래요. 주님의 뜻이면 한번 내가 박터지게 싸워보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의식하면 아무래도 선한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선한 생각을 하게, 선한 계획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좌우지간 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저희 불법은 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비록 구약의 율법이 최고의 선은 아니어도 최저의 선이죠. 최저의 선. 적어도 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후반에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최저의 선이야. 최저의 선. 자, 그 율법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자, 이 10계명은 아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건 절대적인 명령을 말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기잖아요? 그러면 직결처분을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직결처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망 안에 거하고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이 신약 성경이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님이 주님 안에서 이 죄에게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더 이상 드리지 말고 이 죽었다가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철하는 일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십자가 희생하셔야만 됐던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지 않게 자리 없지 못하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